한나는 엘가나라는 사람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이스라엘은 다산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남편과 사이도 좋은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한나에게는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런 한나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자, 한나는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한나는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이 사무엘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실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로 어떻게 길러야 우리 자녀나 자손이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질문과 연관해서 한나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을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인데요. 한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다. 오늘은 선물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이 한나의 고백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아이를 낳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이를 안 주시자 한나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자, 1장 11절 화면으로 보십시오. 한나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만약에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아들을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평생 집에서 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성직자로 구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그 사무엘을 안았을 때 한나의 그 기쁨이 상상이 되십니까? 내가 왜 그런 서원을 했을까? 이렇게 아이 낳아 보는 게 행복한데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했으니 집에서 못 기르고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야 하는데 내가 왜 그런 서원을 했을까? 한 번쯤은 후회할 법한데 성경 어디에도 한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사무엘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주신 아들인데 자, 한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1장 22절 화면 다시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내가 이 아이 사무엘의 젖을 떼면 내가 직접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영원히 성전에서 자라나게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고백입니까? 여보, 나 도저히 내가 이 아이 두고 갈 수 없으니 당신이 차라리 성전에 갖다 바치고 오세요. 나는 이 아이 성전에 바치고 혼자 허전해서 못 돌아와요. 이게 아닙니다. 젖을 떼면 내가 이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히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위대하게 고백을 하고 그 고백 그대로 실천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자, 한나에게 사무엘은 우상이었습니까? 선물이었습니까? 선물입니다. 우상이면 그렇게 못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 이 고백을 태어나서 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바치면서 평생 동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위대한 고백이죠. 이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을 선물이라 고백하다니. 여러분 사실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온 게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도 건강하니까 여기에 왔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함께 예배드릴 성도들이 있고 또 돌아가면
그래도 발 뻗고 누울 수 있는 집이 있고 하나하나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늘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사무엘을 선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흐뭇하셨겠죠. 하나님이 정말로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한나에게 주신 선물, 자 2장 21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몇 남 몇 녀를 더 주셨습니까? 3남 2녀를 더 주셨습니다. 한나는 원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사무엘을 낳았죠. 사무엘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죠. 성전에서 자라니까 한나 외로울까 봐 하나님께서 3남 2녀 5자녀를 더 복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고백하는 그 고백이 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정말로 큰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도,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직장도,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 한나처럼 선물로 고백하셔서 구하는 것과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한나와 전혀 대조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입니다. 엘리는 자신의 자녀를 선물로 여긴 게 아니라 우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선물과 우상 이렇게 잡은 거죠. 엘리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대제사장은 종교적인 면으로 보면 종교 서열 1위입니다. 1위. 종교적으로 제일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엘리. 성전의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 그리고 지금 사무엘을 한나가 여호와의 성전에 바쳤지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영적인 후견인이 엘리입니다. 엘리에게는 사무엘 말고 두 아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면 엘리는 대제사장이니까 믿음이 좋았겠다 우리가 기대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본문을 하나 예를 들어 봅니다. 2장 29절을 화면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이렇게 꾸지람을 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 제사를 소홀히 여겼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하나님이 엘리에게 주신 두 아들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는 하나님이 두 아들을 주셨는데 한나는 지체가 낮은 여인이었지만 사무엘을 선물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엘리는 종교적으로 가장 권위가 있는 종교 서열 1위였지만 자신의 두 아들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높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들이 잘 자랐을까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자, 2장 12절 말씀 화면으로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엘리에게 두 아들은 선물이었습니까? 우상이었습니까? 우상이었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건 좁은 의미로 생각하면 다른 신에게 가서 절을 하는 게 우상인데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높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언가가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하나님이 두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두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지위에 두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그랬을 때 그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엘리 아버지를 사랑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방금 읽어 2장 12절 말씀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행실이 나빴다. 더 심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참 악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이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뭐 소나 양이나 이걸 가져오면 소나 양을 딱 이렇게 하나님께 바칠 때 제일 좋은 부위,
먹기 제일 좋은 부위는 하나님께 안 바치고 자기들이 먼저 챙깁니다. 두 번째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돕는 사람들의 여인들이 있겠죠.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 이 여인들과 서슴없이 동침을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이미 결혼해서 아내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 회막에서 수종드는 수많은 여인들과 마구 문란하게 동침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각 지역에서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그걸 보면 다들 돌아가면서 흉을 보는 거죠. 세상의 대제사장 아들들이 저렇게 나쁜 짓을 하더라. 재물 좋은 것 다 챙기고 그 여인들과 문란하게 생활하더라. 그 소문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진 겁니다. 결국 누구의 귀에 들어갔을까요? 아버지 엘리의 귀에 들어갑니다. 엘리가 그걸 알고 걱정했겠지요. 두 아들들을 부릅니다. 두 아들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2장 25절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엘리의 말이죠. 엘리가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너희 내 두 아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렇게 다 일렀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엘리는 종교 서열 1위였지만 두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이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가 너무 놀라서 의자에서 자빠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집안이 엘리의 집안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선물로 여기십니까? 우상으로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한나에 가까우십니까? 엘리에 가까우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는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와 자손을 평생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단 자녀만 그렇겠습니까? 부모님도 선물이고 여러분 직장도 선물이고 일터도 선물이고 다 선물이지요.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온 것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하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혹시라도 직장이 바빠서 내 사업이 바빠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시간이 없고 주일날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여유가 안 된다. 죄송하지만 그건 그 직장이 이미 그분의 삶의 선물이 아니라 우상이 된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꼭 기억하시고 자녀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고백하고 그 고백 평생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금 고백한 대로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선물이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자라서 이스라엘 역사상 엘리의 뒤를 이은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노년이 되었을 때 마지막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의 입에서 나온 고백 중에 제일 위대한 고백인데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참 멋진 고백이죠. 여러분 저 화면에 보시면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고백해도 되는데 기도하기를 쉬는 뭐를? 죄를 범치 않겠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걸 죄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리라가 아니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 한마디에 사무엘이 얼마나 평생 기도하던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누구 본받았을까요? 한나입니다. 어머니 한나를 본받은 거죠. 자기 낳기 전에도 실로 회막에 올라가서 늘 불철주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던 어머니 한나, 자기를 가진 10달 내내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주심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던 어머니 한나, 자기를 낳은 후에도 젖을 뗄 때까지 늘 품에 안고 기도하던 내 어머니 한나, 자기를 대제사장에게 맡긴 후에도 매일 집에서 성전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어머니 한나, 1년에 한 번씩 이제 점점 커가는 아이를 위해서 겉옷을 만들어서 그 겉옷을 실로에 있는 회막에 와서 입혀주면서 꼭 껴안고 항상 기도하던 어머니 한나, 평생 그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자란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되었을 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어머니의 그 기도가 사무엘의 그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얼마나 여러분을 신앙적으로 존경하고 있을까요? 더 단도직입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 여쭤볼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 나오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자녀들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제 이 질문이 가슴에 비수처럼 너무 아프고 힘든 분들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자녀들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것 압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송구영신 기도 제목을 봐도, 맥주감사 기도 제목을 봐도 자녀들 믿음 생활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힘드시죠? 하나님 내 기도 언제 들어주시나 마음 아프십니까?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화면 한번 보시지요.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요즘의 그 세태에 대해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자녀에 대한 설교인데요. 이런 말이 있죠. 자녀 교육의 최종적인 목표는 자녀를 부모로부터 잘 떠나보내는 것이다. 그 말이 맞죠. 내 품에 잘 키웠다가 사회에서 어엿한 성인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잘 떠나보내는 것, 그게 자녀 교육의 최종적인 목표지요. 근데 자녀를 떠나보낸다 할 때 제일 중요한 의식이 있는 게 결혼 아닙니까? 떠나보내는 예식이 결혼이지요. 근데 요즘에 보면 이른바 스몰 웨딩이 유행합니다. 신랑 신부 부모님 친지들 말고 자기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당이나 예식장도 아니고 작은 카페나 이런 데서 스몰 웨딩을 많이 합니다. 이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경적으로 스몰 웨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여러분들이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제일 중요한 만남이 부모님과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이 두 만남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부모님과의 만남은 내가 태어났을 때 이미 주어진 만남입니다. 내가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스스로 선택했을 때 인생의 제일 중요한 만남은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만남이 결혼이라면 그 중요한 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축복의 말씀을 받는 것, 그게 제일 성경적으로 바람직한 겁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건 우리 신일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형식으로 결혼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참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젊은이들 중에서 하나님 잘 믿는 배우자감을 고르기도 어렵고, 혹 그렇더라도 그 집안 어른들이 반대하거나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 차선으로는 결혼의 형식과 내용이 문제가 되면 예식장에서 결혼식 하십시오. 대신에
예배당에서 하자는 건 여러분이 양보해서 예식장에서 하시고, 예식장에서 하는 대신에 예배 형식으로 합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권면하십시오. 제가 지방은 못 가도 서울 시내에서 하면 제가 토요일날 아무리 바빠도 일정이 겹치지 않으면 꼭 예식장에 가서 결혼 예배 주례합니다. 제가 여러분 솔직히 시간이 많아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저 바쁘거든요, 토요일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삶의 제일 중요한 시간을 예배를 드린다는데, 아니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는데 목사가 기쁘게 가야 맞지 않습니까? 제가 가면 제일 먼저 우리 교인, 신랑이든 신부든 부모님께 인사하고 신랑 신부 인사하고 나서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믿지 않는 그 신랑이든 신부든 부모님께 가서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례 예배를 맡은 배요한 목사입니다.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입장 벗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면부지의 목사가 와서 먼저 깍듯하게 인사하면서 이 가정의 신랑 신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다는데 어떤 부모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혼 예식 다 끝나면 또 제가 그분들 앞에 갑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꼭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악수합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이라도 참 고마워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예식장에서 믿지 않는 부모님께 인사하는 걸 저한테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아, 목사가 와서 예배에 인도해 주는 게 참 좋은 일이구나. 목사가 와서 우리 아이들 결혼하는데 기도해 준다는 게 참 고마운 일이구나. 그런 마음을 언젠가 가질 수 있어야 그분들이 언젠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겠습니까? 제일 좋은 거는 신일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 아니면 예식장에서 예배 형식으로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안 되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도저히 그러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 혹시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으면 결혼식 하기 전이나 결혼식 후나 예배당에 딱 한 번만 가자고 하십시오. 그 신일교회 가서 예배 한 번만 드리자고 하고 예배 끝나고 반드시 제 방 옆으로 데리고 오십시오.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평생 예배당에 안 와봐도, 아니 시부모님 될 분이, 장인 정모 될 분이 예배당에 한 번만 가자는데 싫어요. 이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라고 하십시오. 그럼 제가 꼭 손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 받고 예배 드리는, 그걸로 예배당 문턱을 한번 넘어야 다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예배당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자녀의 취향에 맡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신앙적으로 바로 지도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개했던 그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 주신 자녀 사랑으로 잘 양육하십시오. 정말 사랑하셔도 좋습니다. 단 한 가지, 이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다, 이 고백으로 사랑하십시오. 결코 아이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노력하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시는 제일 중요한 복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이제 그 자녀가 자라가서 그 자녀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영적으로 독립해서 고백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이 좋은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이어져서 대대손손 하나님 잘 믿는, 믿음 생활 잘하고 복 누리는 우리 신일의 모든 자손들,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